네, 네, 공유된 화면 보이시나요? 고양이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10분 메시지 김동진 형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귀여운 동물 동영상이 인기죠. 제가 이번 주에 봤던 아, 귀여운 동물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고양이가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우유를 원하고 있어요. 우유를 잘 받아 먹고 있는 아주 귀엽고 머리가 좋은 고양이입니다. 전에 한번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귀여운 고양이였습니다. 예, 귀여운 동물 동영상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네, 이 여자분은 미국의 상어구조 활동가인데요. 어느 날 상어 아가리에 박혀있던 낚싯바늘을 빼줬더니 상어가 다시 돌아와서 가만히 자신을 쓰다듬게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상어들도 이분에게 다가와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낚싯바늘을 빼달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300개가 넘는 낚싯바늘을 빼줬대요. 그래서 이분은 상어들도 대화를 한다고 믿게 되었고, 상어가 사람을 해치는 괴물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어가 꼭 강아지 같죠? 예, 이런 귀요미 상어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 상어가 원래 사람을 해치는 동물은 아니랍니다. 1년에 상어에 물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10명 미만이라고 해요. 상어는 1년에 약 1억 마리 전후가 사람들에 의해서 잡힌다고 합니다. 하루에 20만 마리 정도가 잡혀서 그것도 샥슈핀이라는 요리를 위해서 지느러미가 모두 잘려지고 바다에 다시 버려진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팔 다리가 잘려서 버려지는 거죠. 동물이 먹을 것으로 주어지긴 했어도 사람이 동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너무 남용을 하고 잔인하게 학대를 하죠. 예, 이런 귀여운 동물들,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보니까 과연 동물들도 사람과 같이 구원을 받을까? 동물들은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동물들도 구원을 받을까요? 동물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 21절 말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 말씀을 보면 동물들도 영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동물 동영상들 요즘 많이 보는데 동물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아픈 친구들도 도와주고 감사할 줄도 알고 서로 의리도 있고 참을성도 있고 배려심도 있어요. 하여튼 이 말씀이 동물이 죽으면 그 영혼이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영혼이 사라진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현대인의 성경은 그걸 누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동물의 사후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같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동물이 죽으면 사람과 같이 이근데 구원받거나 형님이 부활한다고 본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중심으로 다루셨어. 예,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고양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동물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주님 오실 때 동물이 어떻게 될지 한번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동물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드시고 생물이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의 생명과
동물의 생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 결국 숨이 있는 존재, 숨 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생기를 직접 받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방주에 탔던 동물들과도 언약을 세우세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에서 낳은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이 언약을 6번이나 반복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먹을 것으로 주시고 동물들을 사람들에게 붙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동물들도 이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모세율법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은 거의 다 동물들이었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물의 생명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동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또 요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만 아끼셨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아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물들이 있어요. 잘 아시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기서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는 것은 동물들이 사람의 그 다스림, 에덴 동산에서의 그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우리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풀을 먹었던 그런 게 이야기가 떠오르죠. 그리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사람과 뱀 사이의 적대 관계가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에덴 동산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죠. 그날에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행함과 상함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그날에 동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했죠.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말씀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도록 하지 않으시겠다. 사람을 동물을 다스리는 자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도 동물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도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만 소망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동물들과 꽃들과 나무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나라죠. 우리 자신에게만 향하고 있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가 잘 다스리고 함께 사랑해야 할 놀랍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함께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도 함께 아파야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존재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심각한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회복되고 고통과 눈물이 없어지고 상함과 해함도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기쁨과 평화 속에서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나라는 온 인류가 막연히 꿈꿔왔던 영원한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우리에게는 막연히 꿈꾸는 나라가 아니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말씀을 통해서 또 거듭난 우리 안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또 가슴 뛰는 실상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분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